네,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 벌써 드디어 저들이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주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주석의 워터루, 정말 가장 주석하기 어렵고 힘든 로마서 2장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드디어 저희가 지나고 로마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사실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굉장히 희망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여러분들에게 좀 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인이 지은 책 중에 세상을 바꾼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어떤 질문은 그 한 사람이 가진 의문이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그런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인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서 그런 질문들, 인류의 그 역사의 그 새 챕터를 만든 그런 질문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걸 이제 쭉 모아놓은 책인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책,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폴란드에서 14세기였나요? 그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그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 의대 학생이었겠죠. 근데 이제 시체 그 해부실, 인체 해부학을 배우면서 이제 시체 그 해부학 강의 시간에 들어갔더니 문제는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원숭이를 해부하면서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우리가 인체 해부학을 배우는데 왜 원숭이를 해부해야 되는가? 그분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결국은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는, 그때까지는 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이 신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의 시체를 놓고 해부학을 하다가 굉장히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그 의학적인 난제를 해결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3장이 어떤 책이냐면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사실은 2장, 3장 뭐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이 가상적인 자기의 반대자를 두고 그 사람 앞에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는 반대자가 그 사람의 그 바울의 허점을 질문으로 이제 하고 바울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어요. 특별히 로마서 3장이 그런 것이 제일 많은데요. 한번 로마서 3장 3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오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도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래서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질의응답, 다이아트리브라고 하는 그 교수법을 사용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로마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서 2장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은 가졌지만은 그리고 할례는 받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나 율법을 가진 것은 아무런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가상적인 유대인, 바울의 그 반대자가 바울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할례를 받는 그 유익이 과연 뭐냐? 이게 사실은 바울이 사실은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이 된 것, 할례를 받는 것의 유익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선은 first of all, 그 많은 유대인이 되는 것, 할례를 받는 혜택 중에서 제일 큰 혜택이 무엇인가? 그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거를 맡은 것이 가장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3장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니,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인가?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 유대인이 되는 그 유익들이 여러 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다윗 왕과 맺은 언약, 이 언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이게 굉장히 큰 것인데, 왜냐하면 율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그 율법이 공의롭고 가장 그 의로운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사상을 확 뒤집어 엎는 굉장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요. 예배가 그렇게 좋죠. 그 다음에 약속들. 저는 어떤 때 너무 지쳤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약속을 이렇게 탁 보다 보면은 낭망했던 제가 새로운 용기로 새로운 힘을 얻는 굉장한 약속들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많은 그 영적인 위인들, 그들의 그 삶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그 머리가 숙여지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조상들,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최고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속이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왜 이 모든 약속들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진 특권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내 것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위대한 언약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는 그 모든 길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과연 왜 세상에서 미국에서 지금 1%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제일 많고 심지어는 세계적으로 보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은 그 인종이 바로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한국의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더 명석한가? 그래서 이제 IQ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IQ가 거의 비슷하더래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러면 한국 사람보다 우수할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모세율법, 이 토라를 읽고 12살 정도 되면 토라를 거의 암송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휘가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매일 살면서 아주 굉장한, 세상을 바꿀 만한 굉장한 그 창조적인 질문과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쳐 지나간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것이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을 묘사할 만한 단어를 모른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암송하다 보니까 어휘가 풍부해가지고 그거를 다 글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것을 글로 써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어때요? 100년 전에
우리가 참 공상과학소설에서나 우리가 봤던 읽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100년이 지나면 다 현실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도 아마 100년 지나면 우리의 그 증손자들이 아마 그것을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어휘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문학적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그런 대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정신분석학, 심리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 사실 프로이드잖아요.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대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런 그 구약에 묘사된 인물이 약 4,000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4,000명의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4,000명의 심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4,000명의 심리를 아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4,000명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사람의 심리를 아는,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알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아버지가 원래 백돌공이었습니다. 그래서 10살까지 그곳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실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디애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그들의 삶에 더 나아지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는 나이가 제법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공부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백화점의 왕이라고,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하나의 큰 건물 안에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분야별로 이 디파트먼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곳에 진열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화점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아침에 늘 일어나면 아침마다 그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그 머리에 넣어주셨고, 그가 지금도 이 필라델피아에 가면 존 워너메이커가 처음 세웠던 그 백화점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 건물이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존 워너메이커 그 백화점 앞에 이 사람의 동상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사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필리핀에 가면 민도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에는 1969년부터 그 공산 반군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필리핀을 굉장히 어렵게 했고, 그 섬에서만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싸우면서 4만 명이 그 전쟁 때문에 죽은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가장 혼란스러운 섬이 민도로라고 하는 섬인데요. 한 번은 이 섬에 일본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전도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팀이 오게 됐는데, 그때 바로 이 섬에 바로 로버트 덜레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가 사실은 AWR, 그래서 그 세계 라디오 선교를 하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중에 숨어 있는 그 불쌍한 필리핀 사람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 5년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복면을 쓴 무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를 죽이러 왔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알리기를 원치 않는 공산 반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당신 목사님의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교인들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이 민도로 섬에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하늘색 티셔츠를 막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 공산 반군들을 다 교회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큰 교회에 그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공산 반군들이 복음을 배우러 교회로 들어가는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쳐가지고요. 나중에 이곳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였는데 파푸아 뉴기니아의 필리핀 대사로 간 목사가 있었어요. 그 둘이 이제 이 사람이 정부의 관리와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서로 모색을 하고 교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약 반군들이 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이전까지의 모든 과거의 죄는 묻지 않고 다 사면해 주겠다. 그런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제 배웠고요. 그러면서 이 반군들을 이제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바로 이 라디오 방송 단체에서 한 가족당 500불의 정착 지원금을 줬고 나라에서는 한 가족당 1에이커의 땅을 그들에게 거저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서로 싸우던 이 하늘색 입은 그 여자는 반군이었고 반대에는 군인이었어요. 여군이었는데 서로 이 교회에서 끌어안고 화해를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이제는 총을 버리기로 하는 그런 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의 대총회장이 지지난주에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곳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 모아놓고 즉석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 때문에 반군이 드디어 민도로 섬에서 반군의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 때문에 우리 교회의 총 책임자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대통령이 그분을 이제 대통령궁, 말라카냥 궁에 초청을 해가지고 대통령과 우리 교회 총 책임자가 그곳에서 서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기도만 해주고 나오기로 했지만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35분간 그 대통령에게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필리핀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범사에 많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올바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족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때때로 절망적인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건실한 기업가요, 학자요, 의사요, 기업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만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